로마서 6장 15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착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얘들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7살쯤 됐을 때 유치원을 가는데 좀 늦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어디로 건너기 시작해요? 무단횡단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모순 때는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 옵니다. 싸우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남 욕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아이 앞에서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남의 욕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착한 거야? 어떤 게 선한 거야? 그럼 착한 것, 아이들도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게 지금 엄마 아빠의 행동은 아니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인가?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신앙생활이 그런 것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가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착하게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욕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예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해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알아요. 내가 건널목을 그냥 무단횡단하려고 해요. 나쁜 짓 하는 거 알아요. 시간이 급하지만 내가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우리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보고 있어도, 교통경찰관이 저 건너편에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일을 못해요. 근데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당연히. 지금 우리는 선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거, 이거의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좋은 일 하면 저 천국에 가서 나는 내가 일한 거, 착한 일 한 것만큼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맞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행하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걸 네가 믿니? 그래, 그럼 그 믿음을 네가 행해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네가 믿니? 그래, 그 믿음으로 네가 행해봐.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니? 그래, 그 믿음으로 네가 행해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요, 내가 엊그저께 이 차를 쭉 타고 오다가요, 분명히 저는 파선이에요. 파선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 200~300m가 차가 밀려 있었어요. 나 이거 분명히 밀려 있는 차로 해가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쭉 가가지고 파선 끝부분에서 딱 신호를 넣고 들어갔어요. 근데 묘하게 그 앞에 비디오가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찍혔구나. 난 딱지를 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 아니야. 파선에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절대 딱지 안 올 거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딱지가 온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딱지가 온다면 그 딱지를 통해서 뭐 법원에 가가지고 난 그렇다 아니다라고 싸우기보다는 내가 그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으니까 이걸 띄면 뛸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냥 빨리 가가지고 쑥 들어가면은 나는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가면 일을 빨리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예전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부천에 있는 시마라는 곳에서 선교회를 했었어요. 그 선교회에서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걸 끝내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1시간 반이 걸리고요. 어느 날은 40분 만에 가요. 이게 들쑥날쑥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상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담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 상담하면서 그분한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늦었지만 출발해요. 그러면 진짜로 40~50분 만에 도착해요. 또 물론 늦은 날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가서 전화해가지고 오늘 제가 예배가 좀 늦으니까 어느 집사님 찬양 인도를 먼저 좀 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꼈느냐면요. 내가 빨리 가고자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늦으려고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걸 잘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빨리도 갈 수 있게 하고 나를 천천히 늦게도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어저께 집사람이 속초를 갔는데 한 6시간 걸려서 올라갔나 봐요. 근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시간 안 걸리고 올라갈 자신이 있거든요. 저 시골길로 해서 막 들이빼면은 돼요. 내가 양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회원들하고 고생하면서 가서 또 먹고 또 고생하면서 왔대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삶인데, 그게 사이클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냐고 누구의 말을? 뱀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순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열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뱀의 유혹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지 안 앉는지를 알면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정죄하고 막 누구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을 때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 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그 율법의 마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인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말이 믿어지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똑같은 말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죄의 정의가 뭐냐?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요한복음 16장에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나는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걸 네가 믿느니? 믿어? 그러면 너는 의로운 거야. 네가 오늘 행실이 나빠서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싸우고 왔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 도적질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매주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성경이요, 저도 성경 연구한다고 정말 폼 잡고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성막을 공부하고 성막하고 팔복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해가지고요, 저는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남들한테 설명할 때요 막 자부심을 느꼈어요. 야, 내가 이걸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요, 뭐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어느 책에서 봤어요? 아니요, 제가 책에서 본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막 자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게 막 의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성막하고 팔복하고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성막만 이야기를 하던, 팔복만 이야기를 하던, 뭐 주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던, 무슨 성경 공부를 뭘 이야기하든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요점은 이거 하나예요.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요, 한 지금부터 5, 6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 대박 말 밑에 말 위에 말 앞에 등을 두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 대박이잖아요. 성경 원어대로 보면 대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달리는 말 앞에 촛등을 놓지 마라. 그럼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난리가 나고요.
그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참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고. 그거 분명히 미신적이고 무당들이 한 짓일 거라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연구할 겁니다. 정말 많은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기갈이 왔어요. 물은 차고 넘치는데요, 먹을 물이 없어요. 성경의 깊은 이야기는 오는데 실제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깊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나가서 10,000원밖에 못 벌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10,000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니까 그것에 만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큼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아버지여, 때가 이름에 주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믿고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너희가 나의 길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행하라, 설거지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사람들을 대하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 정죄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율법이 날 정죄해야 안 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도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 하나님하고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말을 좀 거칠게 하니까 막 당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빠한테 농담할 수 있잖아. 아빠한테 반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 행하는 그것과 하나님 영원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그분이 네가 내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는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그 나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나쁜 것을 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라는 것,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 그걸 내가 믿고 그걸 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무슨 성가대 봉사해야지 복 받습니다, 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는 솔직히 저는 그런 설교도 필요하겠지만 바람직한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볼 때 진정한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정말 힘 있는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오늘도 전해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요.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대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힘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영생은 뭐냐면요, 죄의 삭슨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어떤 사역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선물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의 쪼잔한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